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자녀들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에 대한 가운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 같은 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을 하지 왜 어렵게 레위기 말씀을 선택을 했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자녀들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가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가정이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번제와 소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사의 어떤 유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선포한 그 이후에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지 저희 3명의 아들만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초등부에 16명의 어린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숭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가끔 집 근처에 가면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형 우리 교회와 너무 좋아. 제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숭배가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숭배만 아멘 하세요. 그 민정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민정이 친구가 무서움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정이 친구에게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수학 공부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정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어서 수학 공부도 어렵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잘 풀어가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의 하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방송으로 지금 PPT를 띄우고 있지만 우리 하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연이의 꿈이 방송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나운서를 하는 거라든지 어떤 방송에 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방송실에서 PPT 봉사도 하고 학교에서 방송실에서 또 그런 활동을 할 때 그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학교도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 쪽의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화정이가 새로운 일들을 배우느라고 참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화정이가 새로운 일 잘 습득하고 배워서 네일 아트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3명을 대표적으로 기도했지만 초등부의 16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의 8명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의 14명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의 습관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을 저는 확실하고 믿기 있기 때문에 저의 입에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름의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초등부 어린이들 이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초등머리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또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목사가 알 수 있고, 또 아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특세 새벽 기도의 그 자리의 시간들이 저한테 막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거리 때문에 또 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그 같이 일어나서 그 시간대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으로 말씀하신 걸 약속하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또 가정에 유익한 인물이 되고 기쁨의 인물이 되고 사랑의 인물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의 습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언어 아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어떤 청년들은 꿈에 대해서 그 단어를 묵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청춘, 사랑, 또 엄마, 이 단어들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생명, 십자가, 그리고 구원, 기적, 이러한 단어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를 좋아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멘. 또 행복, 가족, 아멘. 여러 단어들도 제가 좋아하지만 세 가지를 뽑는다면 행복, 가족, 그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나 혹은 비유를 들어서 교훈해 주실 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아멘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이라는 이 말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이 깊지 않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우리가 또 아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해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우리가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거기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산 넘고 물 넘어 또 옆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으면 또 무리를 지어서 옆 동네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좀 기억나는 것은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침튀기면서 선포할 때 아멘! 그러시면 듣기가 조금 이렇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아멘 안 나오면 아멘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키지 않지만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이단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됐고요. 또 광적인 신앙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 넘도록 사역하다 보니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사경했다나 40일 새벽 기도회 때 초청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눈은 또릿또릿하게 떠서 말씀을 잘 듣는데 아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그 교회 성도들의 특성들이 그 신앙의 모습이 동적인 모습보다 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미리 오시면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제가 예배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강사를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강변에서 목사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이 반응이 없다고 아멘이 없다고 실도 닦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은혜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아멘 한다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이 준비하신 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절묘합니다. 너무 신사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불편함 두지 않고 너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저도 아멘의 고백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또 강사가 초청되어서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강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들이 힘을 얻으시라고 응원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구구절절의 기도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제 입에서 저절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곳곳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멘 그렇게 해주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멘 소리에 은혜 받는 줄 알고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아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사실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팍 꽂혀야 나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억지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해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을 그렇게 우리가 선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설교자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멘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멘은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아멘하면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내 신앙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게 하는 하늘의 언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살겠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무슨 뜻이기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힘을 얻고 우리에게 자주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멘이라는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도이기도 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아멘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가져가는 것이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멘하는 것은 주님께 믿고 맡긴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함으로써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밤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몸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닌 진짜 너의 몸, 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도록 너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잇고 그리고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꿈을 갖거나 기도하거나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25년.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난 100세의 때에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이르고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네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때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 믿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식적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으로서 남자의 정자가 소멸되고 또 여자는 이제 태가 끊겨서 생시학적으로는 거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었고 자신의 생식기관에 이렇게 소멸되고 또 불가능한 그 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아멘의 신앙이었을까요? 자기 몸에 정자가 소멸되어지고 아내는 이제 태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의 문제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멘 하는 것은 주님께 믿고 맡긴다는 순종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을 하고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가정이 찬양했던 것처럼 당신은 참 바보군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가서 배를 만들고 방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노아를 일컬어서 참 바보 같군요. 참 미련스럽군요. 이 좋은 세상의 날에, 이 좋은 날씨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바보스럽지만 노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 세상을 조롱하고 비웃고 바보같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약속이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도 알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아멘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 속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는 것이 뭐야? 우리 하나님이 변덕적인 하나님 아니신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보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말씀하셨든지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그 약속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 주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 왜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멘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고백하여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의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이 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멘이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멘으로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멘은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밑바닥 신앙이 치고 올라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이 더 커지게 되고 우리의 낙심했던, 우리가 의기소침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열리고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또 하나는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멘이라는 이 고백이 하늘의 언어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피하고 악을 피하고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듯이 오늘 하늘의 언어인 이 아멘의 이 단어, 이 표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의 축복의 언어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믿음의 새로운 여정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의 습관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언어인 아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